재림신앙 그리고 재림성도 이런 주제로 좀 살펴보는데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이 먹기는 좋고요. 딱딱한 음식을 잘 씹다 보면 영양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영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잡습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지금 어떤 장면을 잡아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 같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요. 실제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찍어낸 거죠. 이것을 편집의 힘이라 그럽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집어서 편집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편집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를 학대하는 것인가? 포로를 선대하는 것인가? 동일한 장면에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편집했느냐? 이게요, 사실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자연적 재해 증가를 제외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현저한 특성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도덕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폭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된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합법적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법대로 사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법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보편적 가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대로 사시오 하면 우리 법대로 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점점 폭력적이 돼요. 요즘에 늘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다 폭력과 관계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냐면 항상 당신 왜 그렇게 하냐, 먹으면 왜 먹냐 그러고 안 먹으면 왜 안 먹냐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면 편안할까요? 좀 복잡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어째서 당신 그렇게 했냐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또 뭐까지 들어서 시비를 거냐면 출신까지 걸어서 시비를 걸어요. 거기서 뭐 좋은 거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참 예수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려웠는데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끌어다가 공회 앞에 두고 때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그 이상한 나사렛 이단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에게 연병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저 사람 멍청이 바보라고, 지혜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세상 살려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참 복잡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아주 상시적으로 들었어요. 조금 더 지나서 종교개혁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막 화형주에 태워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죠. 성서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들은 정죄를 당하는데, 어디서 정죄를 당했어요? 네, 교회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도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상한 딱지를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였어요? 네, 어느 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암 판정 사기를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기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랬다고요. 네, 어떻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애할 때 뭐 몇 단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곱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교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잘못에서 왔고 더욱 환상적 신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편집해서 가르치면요, 세상은 이렇게 다 믿습니다. 네, 편집의 힘이에요, 이게요. 사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편집해서 잘 홍보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그게 보편적 인식이 되고 사회적 압력이 됩니다. 가끔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16년, 17년 이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재림교회 재평가를 위한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느냐면, 행크 헤나그라프라고 하는 박사께서 오셔서 구별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를 구별하셨는데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창조, 인간의 원죄,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지구의 재창조, 종말론 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로 꼽았고, 비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 예언의신, 건강, 성소 심판, 죽음의 상태 등은 비본질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비본질적 문제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아주 스마트한 정리를 했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건 본질적 문제고 어떤 건 비본질적 문제로 나눌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어느 건 본질적이다, 어느 건 비본질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편집의 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권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해 갑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는 정통 기독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95년 대한예수교 장로교 모교단 총회에서는
자체 연구에만 기초하여 재림교회를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 교단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일간지에다가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이단이더라 정통이더라 이렇게 하고 신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신문 사가지고 주고 싶은 분에게 또 열심히 주었어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진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신문 기억하시나요? 아마 최근에 신앙하지 않으셨다면 이흥성 목사께서 기독전을 편집장으로 일하실 때 10번 기독전을에다가 제7안식 예수재림교 분석에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회째 신문이에요. 그 메인 헤딩을 어떻게 뽑았어요? 이 신문의 메인 헤딩에 보니까 안식일교회 2단 아닌 정통교회다. 이래가지고 또 재림교회가 이 신문 사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선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분이 한기총에게 많은 압력을 받으셔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죄의 말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워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이단 대상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이단 사상 주장들에 대하여 폭넓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자인합니다. 본인은 그 당시에 이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단지 그들의 일방적인 답변서에 의존하였을 뿐 대상자들의 책자나 설교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했고, 후에 살펴보니 본인이 제시한 기준으로도 이단 사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문이나 책자 등에서 이단이 아니다,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안식교 등에 대하여 한기총이나 주 교단들이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단체들이 이단 및 사이비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올렸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을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림신앙이 어느 교단에서 인정하면 맞고 어느 교단 인정하지 않으면 틀린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지 않을 때 어디서 또 이런 거 하나 안 터지나 하고 기다립니다. 어디 뭐 교단에서 또 우리 교회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 또 안 나오나 찾습니다. 뭐가 부실해지면 내 신앙이 성서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나 사회적 힘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약해져서 뭘 찾게 된다고요? 왜 요즘에는 이런 거 하나 안 터지지? 미국에 뭐 한모 목사 같이 뭐가 누가 또 하나 써야 되는데 혹시 우리 중에 은연 중에라도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외부의 검증으로 확인되는 것인가? 그런가요? 내가 성서적 신앙에 얼마나 확실하게 서 있는가가 얼마나 하늘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확신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연연한다면 이미 나는 그 확신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외부에서 재림교회를 측정해보고 정통이다라고 할 때 그 자가 성서적이었나?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정통이라고 말한 것을 그렇습니다라고 수용할 수 있나? 자가 틀렸는데
검증하는 자가 틀렸는데 틀린 자로 재고 맞다고 하는데 우리도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하나? 세 번째 질문은요. 누군가 나에게 자꾸 이단이라고 말하면 내가 자꾸 부끄러워지나? 조금 예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정통이라고 인정하면 그들의 세계가 바뀌나?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재림신앙을 생각해 보는데요. 남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서에 말한 고유한 정체성이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 속에 살며 예수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사회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신앙의 근거예요. 어드벤티즘, 어드벤티스트라고 정의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생각 가졌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충실한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연연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꼬리표를 붙여놓을 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오늘 아침에 약속하셨네요. 이 목사님이 질문하면 절대 대답하지 말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어드벤티즘, 어드벤티스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서에 확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서에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나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신동아 좀 오래된 것입니다. 75년 3월호인데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구입을 했다가 이사를 23번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어디 갔더라고요.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좀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남해 안으로 침투해 왔다가 붙잡혀서 전향한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이렇게 수기를 썼어요. 북한의 생활의 수기. 그 수기 가운데 일부분 내용입니다. 이게 비가 오는 날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게 흙을 퍼서 나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19명에서 22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런데 제3조는 19명에 해당됐는데 세패의 삽, 그리고 나머지는 좌우에서 12명의 지게꾼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게꾼 따로 있고 양쪽에서 퍼 올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지게꾼이 편하겠어요? 삽꾼이 편하겠어요?
삽군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게 지고 비 오는데 질척거리는데 가다 넘어지면 또 혼나니까요. 근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자는 아침부터 삽을 세워 들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말인즉 안식교 신도라 했다. 이 중년의 사나이는 교화소에 두 번째 들어왔다고 하는데 두 번 다 공민증 거부라는 특이한 죄였다. 그런데 안식일이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좋은데 안식일이라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데 질색이었다. 지게는 계속 밀리고 반장 부반장의 서리발 같은 몽둥이가 오락가락하는 판에 나 혼자 전부 담당하다 보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도무지 역정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조장이 때리고 차고 밟고 닥치는 대로 이 사나이를 두들겨 팼지만 막무가내였다. 게다가 이 친구 얻어맞을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뭔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삽 들고 일하는 게 낫지 얻어맞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끔찍을 않는 거예요. 네, 나중에 반장까지 동원되어 모두 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맞는 쪽은 날 때려 잡수하는 시기였다. 계속 찬송가와 기도로서 일관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마음에 찬미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었다. 딱 맞는 표현이에요. 어이없죠. 피가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몽둥이는 난무하였다. 막 욕을 합니다. 묵묵부답이었다. 아침에 추력할 때 이미 안식일을 선언했던 것이다. 결국 분대장에게 호출되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글을 하나 기록합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평소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노동각성을 참작하여 수용소는 이 친구의 안식일을 허용하고 그 대신 일요일에 작업하는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는 사연이었다. 신앙의 고집도 이쯤 되다 보니 공산당들도 별도리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이 친구의 신앙심에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남한에 내려와서도 북한의 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분이 내려와서 뭘 받겠어요? 남한은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받겠죠. 그런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누군지는 몰라요. 안식일 교도입니다. 어드벤티스트예요. 북한에 있어서. 예, 75년 기사고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간첩으로 왔다면 그렇죠? 거의 우리 세대에 북한에 아직도 재림 성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지금 통계적으로는 지회에 잡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정말 나는 진리를 확신하고 있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진리에 충성스러운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나?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애굽에 갔던 요셉 다 마찬가지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스러움은 재림 성도와 재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리 블랙이죠. 상원 원목이에요. 2003년에 상원 원목 62대 상원 원목으로 비선되셔서 미국 의회에서 상원 의회에서 봉사하시고요. 이분이 기도해야 의회가 열립니다. 미 상원 의회가 이분이 기도해야 열려요. 이분은 부시 대통령 때 선임이 되셨고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상원 의원으로 현재 주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미 의회의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찬 기도회에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제가 이 베리 블랙의 첫 번째 조찬 기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미국의 좋은 제도를 칭찬할 수도 있고 미국의 여러 위원회들의 훌륭한 그 일들도 칭찬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됐으니까 어떻든 첫 번째 기도회에서 무엇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축복, 그의 사역의 축복도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위원회, 모든 연맹, 모든 전통은 다 모래 위에 세워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미국이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분이 재림교인. 미상원 의원 원목을 이단의 목사면 세웠겠어요? 기독교 국가가. 이분 아주 충성스러운 재림성도입니다. 종신직입니다. 이분이 내놓지 않으면 누구도 상원 의원 원목 자리를 뺏지 못해요. 아주 충성스럽게. 재림성도가 어느 때든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부산병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재림신앙으로 그리고 재림성도로 언제든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성서질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양심에 따른 신앙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춘원 위강수의 장편 소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옥남이는 지난밤에 잠이 부족하였건만도 이날 매우 기분이 상쾌하였다. 아침에도 어느 날보다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먹었다. 그날 점심때에 순옥은 집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이 들지 아니한 양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유와 닭의 알만을 넣은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 인식의 요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순옥의 집이 몇 해 동안 순안에 있을 때에 안식교 선교사의 집에서 먹어보고 배운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교의 세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오빠 영욱과 순옥인의 형제도 안식교인이었다. 다만 술을 좋아하고 한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순옥의 가족은 모두 안식교인이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곤란을 당했다. 영욱은 마침 졸업시험이 토요일에 걸치게 되어서 그것을 쉬었기 때문에 졸업이 문제가 되었으나 마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덕으로 신앙 문제를 중히 여겨 추후 시험을 치르기로 해 주어서 낙제만은 면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및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서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243페이지 편.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안식일 교인들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다? 네? 첫 번째, 깨끗한 생활을 한다. 두 번째, 어떻게 살더라? 아주 경건한 생애를 살더라. 보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다운 생활을 살더라. 세 번째는 무엇대로 살더라?
보니까 오직 성경대로만 살더라. 이게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이번 주 주제입니다만, 어드벤티즘. 이 순옥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의 준칙이에요.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생애했던 재림신앙들의 삶을 문학서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잊혀진 역사 속의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시조 창간 30주년이 됐을 때 춘원 이광수 선생님에게 축사를, 기념사를 부탁을 했을 때 표현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본 교단 시조 창간 만 30주년을 맞던 당시에 시조의 책임자인 김창집 씨가 병중에 있던 이광수를 만나 기념사를 부탁하였을 때 쓴 기사의 일부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나 안식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활의 진실하고 청정함을 사랑합니다. 내가 맨 처음 안식교회를 알기는 작고하신 김창세 박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김 박사는 진실하고 청정한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청정한 사람, 깨끗한 생활하고 일맥합니다. 청정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일화를 보면 이제 여기 왕대하 여사가 시조를 이렇게 읽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시조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 시조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잘 읽어주시면 그것이 책값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게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이러한 진실하고 청정한 인간 생활 운동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생활의 모본은 교파의 여하를 물론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성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재림교회를 항상 어떻게 기억했어요? 진실하다, 그 사람들은. 두 번째는 깨끗하다. 제가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병원교회 온 성도님들 이렇게 병원에서 환우들이 볼 때도 정말 진실해, 깨끗해. 나도 언젠가 신앙한다면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표현이 요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전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써놓은 책이고요. 삼중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443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임종전입니다. 임종전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일본 경찰들이 더 이상 안창호 선생님이 살 거라는 생각이 안 됐어요. 임상적으로. 그래서 경성의료원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서 안에서 죽으면 뭐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성의료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지인들이 찾아가고, 여기 경시라고 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취조했던 사람입니다. 화분을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드실 수 없을 때 선우라는 사람이 그래도 선생님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좀 키웠습니다. 선우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다고 함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원한다니 순한 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친정품인데 안국동 남계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시험하겠소. 아무것도 드실 수 없을 때 주변 그래도 힘내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는 내가 이거 진짜라고 기억했어요.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물 안 섞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다.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예, 누군가 마지막에 한 모금 먹고 싶다면 재림성도가 만든 걸 드시고 싶은, 재림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재림성도, 재림신앙, 그런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